역대하 9장 1절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올 때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답례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스바 여왕이 나옵니다. 열왕기상에서는 솔로몬이 재판하는 내용, 어린 아이의 생명을 두고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가 다투는 그런 재판 내용과 또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찬송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역대기에서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단지 스바 여왕의 말을 통해서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컸는지를 역대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바는 사우디아라비아 남쪽에 끝에 두 나라가 붙어 있죠. 예멘과 오만인데요. 예멘이라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예멘 이 스바까지의 거리가 대략 2250km입니다. 엄청난 거리죠. 비행기 타고도 한참 가야 돼요. 그런데 그 먼 스바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다라는 것은 얼마만큼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감탄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예멘이 아니라 아프리카 이디오피아다 이렇게 말하는 성경학자들도 있는데 그렇다면 한 1500km 정도 됩니다. 어쨌든 보통은 예멘으로 보기 때문에 남부 아라비아가 육상 무역의 중심지 중에 하나거든요. 금이나 향품이나 또 보석이나 이러한 것들을 무역하고 생산하는, 어쩌면 1절에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이 시종들 중에는 호위하는 군사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각 관료들 또 있을 것이고요.
또 경제인들도 따라오지 않았을까요? 안전하게 왕과 함께 갈 때 이스라엘과 솔로몬과의 무역과 상업에 대해서 논의하고 또 그러한 어떤 기회를 통해서 새로운 무역과 사업의 어떤 단초를 열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이들도 있을 겁니다. 대통령이 외국에 가면 대통령만 가고 수행원들만 가는 게 아니죠. 많은 경제인들과 또 관련 부서 관료들, 행정 직원들도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어떤 명성을 듣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 때 아주 어려운 질문들을 준비해 왔어요. 너무너무 궁금했나 봐요. 이 스바 여왕이. 그래서 어려운 질문들을 가지고 솔로몬을 테스트해 보려고 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1절에 보면 향품과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싣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9절에 다시 금 120달란트였고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다 이렇게 1절과 9절에서 스바 여왕이 가지고 왔던 예물에 대해서 금 120달란트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1달란트가 한 34kg쯤이니까 4톤 정도 됩니다. 4200kg이니까요. 엄청난 양의 4톤 트럭 하나 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금을 가지고 예물로 솔로몬에게 줍니다. 어쨌든 그렇게 많은 금과 향품과 보석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에게 자기 마음에 있는 질문들을 다 던집니다. 그랬더니 2절에 솔로몬이 스바 여왕이 묻는 말에 모두 다 대답하고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와 건축한 궁과 음식물 또 신하들의 좌석과 도열한 것과 공복이라는 것은 일하는 모습들이에요. 술관원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그러니까 건축물 또 일상생활에 음식 차려놓고 또 도열하면서 일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신이 황홀했다고 말합니다. 넋을 잃은 거예요. 그 솔로몬 왕궁에서 진행되고 있는 신하들의 그러한 일상생활의 모습들, 솔로몬의 통치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두 가지 한 거죠. 하나는 어려운 질문들을 말로 물었어요. 온갖 질문들에 대해서 솔로몬이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을 만큼 다 대답했고요. 단순히 말에서 끝나지 않고 솔로몬의 지혜는 일상생활과 제도에서 반영된 일상생활에서 실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지혜의 모습들을 보고 스바 여왕이 넋을 잃었어요. 정신이 황홀하여 너무나 놀랍고 충격적이어서 정신이 아찔하고 숨이 막힐 정도로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하는 것이죠. 창의력이겠죠. 어느 나라에서도 보지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모습들이 솔로몬의 왕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감탄을 넘어서 그냥 넋을 잃고 황홀하게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왕에게 말합니다. 내가 우리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는데 그 소문이 진실하다. 내가 우리나라에서 당신에 대해서 들었을 때는 믿지 않았었다. 그런데 직접 와서 보니 그 소문은 실제보다 절반도 미치지 못한다. 대개 명예와 칭찬이라는 것이 부풀려지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와보면 그렇게 명성에 비해서 실제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솔로몬은 반대였어요.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탁월했는지 내가 들은 당신에 대한 명성은 실제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복되도다. 누가? 당신의 사람들이, 당신의 신하들이 복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당신 앞에서 당신의 지혜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은 복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8절이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9절부터 보면 이제 예물을 교환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금과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리고, 스바야 왕이 솔로몬 왕에게 예물로 주었던 선물과 같은 그런 예물은 전에 없었던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0절과 11절에 괄호가 쳐 있는데요. 어떤 사본에는 없기 때문이에요. 후람과 솔로몬의 신하들이 오빌에서 금 실어 올 때 백당목과 보석을 가져왔다. 이렇게 끼어들고 있어요. 이야기의 흐름을 좀 가로막죠. 엉뚱하게 삼천포로 빠졌어요. 10절과 11절은 21절 뒤로 오는 게 더 좋거든요. 그래야 더 매끄러운데 갑자기 끼어들어서 스바야 왕 이야기하다가 두로 왕 히람하고 공동 무역하면서 가져왔던 금이나 백단목, 그러한 보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11절에 백단목으로, 이게 아주 붉고 단단한 여기에만 사용된 단어라서 이 백단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나무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아주 귀한 나무인 건 틀림없었던 것 같아요. 단단해서 그랬는지 층대를 만들고, 성전과 왕궁의 층대의 길이에요. 길을 만들고 노래하는 자들을 위해서 악기,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다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에서도 이렇게 이 부분이 끼어들어 있어서 역대기 저자도 특별히 열왕기 상하의 내용 중에 이야기의 흐름에 아주 크게 지장이 없으면 그대로 순서에 따라가거든요. 역대기에서도 그렇게 따라가고는 있지만 좀 어색합니다. 10절과 11절은 내용이 어색한 게 아니라 위치가 21절 뒤로 가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9절에서 12절로 건너뛰어도 괜찮겠죠? 그렇게 스바 여왕의 선물을 받았던 솔로몬은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답례하면서 그 외에 스바 여왕이 구하는 모든 것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뭘 주었는지 알 수 없지만 어쩌면 두 나라 간에 서로 무역하고 상업하는 그러한 관계들을 형성하기도 할 거고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 왕 시삭이 애굽을 통일하면서 막강한 대국으로 등장하거든요. 그것은 이제 주변 나라들에게 침략의 위험의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공동으로 애굽 왕 시삭에 대해서 대처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외교적인 체결도 있었겠죠. 논의도. 어쨌든 여러 가지 두 나라 사이에 친밀한 도모를 하기도 하는데요.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는 설명들도 있습니다. 스바 여왕의 소원하는 것을 솔로몬이 들어주었다. 이런 구절에서 이디오피아 전승에 보면, 여기서 이디오피아는 아시비니아 왕조인데요. 솔로몬이 스바 여왕의 요구, 소원을 들어서 아들을 낳게 했다.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신뢰할 만한 성경적 전승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디오피아의 전승에 의하면 스바 여왕이 구한 것이 솔로몬의 아들을 낳게 하는, 그래서 솔로몬과 스바 여왕의 자손들에 의해서 이디오피아, 옛날은 아시비니아라고 했는데요. 그 아시비니아 왕조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전승들도 있습니다. 확실한 건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솔로몬과 스바 여왕의 우호 관계가 돈독해졌다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이 본문을 이제 주일 설교 본문이기 때문에 자세히 주일에 좀 더 살펴보겠지만 솔로몬의 지혜가
단순히 머리에서 끝나거나 말로 끝나지 않고, 말로 묻고 대답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실생활에 적용되었다라는 것이 저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 법과 제도와 건축과 일상생활 속에 적용된 지혜였다. 그냥 머릿속에서 끝나고 말로 묻고 대답하는 데서 끝나는 지혜는 그때뿐이죠. 그런데 실제 제도와 일상생활을 변화시켜가면서 지혜롭게 나라와 공동체를 이끌어가면 그것이 이제 정착되고 문화가 될 때 그 왕위가, 그 나라와 공동체가 견고해지겠죠. 새로워지고요. 예. 그래서 우리도 교회를 운영하고 가정을 운영하는 일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견고하게 할 수 있는 일상의 실천을 통해서 드러나는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늘 안타까워하는 것이 노회나 총회 같은 데 보면 그냥 시간에 쫓겨가지고 안건들을 제대로 다루지도 않고 넘어가 버려요. 통과요 하면서 끝나요. 국회에서도 일하는 거 보면 모든 국회가 비슷해요. 제대로 된 안건 심의나 정말 국가를 위해서 논의해야 될 것들은 제대로 논의를 안 해요. 그리고 그냥 말장난하고 말싸움해요. 그래서 몇 날 며칠 몇 달씩 국회를 열지 않고 대치하기도 해요. 자기들 싸우는 거 국민들은 아무 관심도 없어요. 누가 권력을 잡느냐 하는 것도 아무 관심도 없어요. 지금 국민들의 삶이 얼마나 힘겨운데 지금 말장난하고 권력을 누가 잡을 것이냐를 가지고 그렇게 대치하고 자기에게 모욕을 주었다고 그런 식으로 하는 모습들, 싸우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정말 지금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그 지혜를 모아서 구체적인 법과 제도와 일상의 삶들을 변화시켜가는 일에 있어서 시간과 자원을 쏟아 부어야 하지 않을까요? 교회나 나라나 지혜라는 것이 말장난이 아니잖아요. 구체적인 삶 속에서 적용되어지면서 공의롭게 든든하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지혜이어야 하는데 우리의 모습들이 좀 어리석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을 우리가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그렇다면 변하지 않는 진리의 복음을 어떻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효과적으로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해서 그들의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흥왕해질 수 있을까를 치열하게 성령의 지혜를 구하면서 고민해야 하지 않나요? 이전 세대에 해오던 대로 다음 세대의 교회 운영하면 망하기 딱 좋죠. 진리는 불변의 진리이지만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잖아요. 그 변하는 세상 속에서 불변의 진리를 어떻게 힘있게 전파하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적용하면서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그리고 변화해야 하지 않나요? 변하지 않으면 질식당해서 죽죠. 예수님에 의해서 유대교가 얼마나 많이 변했어요? 얼마만큼?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만큼 변했어요. 엄청난 변화예요. 유대교 안에 머물러 있던 이 말씀이 온 열방의 전 세계의 복음으로 온 지구를 변화시킬 수 있기 위해서 변화되지 않았나요? 진리는 변하지 않았지만 복음의 말씀은 불변의 진리이지만 그것이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그래서 갈등들이 일어났죠. 바울과 율법주의자들인 우리가 요즘 박 목사님의 갈라디아서 강해를 들으면서 그 병화를 감당해내지 못하는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을 쫓아다니면서 거짓된 메시지로
할례 지켜야 구원받는다.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다. 음식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강요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힐 때 바울이 목숨 걸고 싸우고 있지 않나요? 만약에 그것을 허용하고 타협했다면 기독교가 전 세계에 그렇게 번져나가지 못했을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나면서부터 할례 받고 부모에 의해서 음식 골라서 다 먹으니까 아무 문제 없지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방 사회는 다르잖아요. 복음의 진리는 불변의 진리예요. 하지만 그것이 전파되는 과정 속에서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라면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얼마든지 기독교식으로, 하나님이라는 것은 원래 기독교적 용어가 아니잖아요. 그냥 신들에게 썼던 하날림이잖아요. 하날림. 그걸 선교사님들이 채용해서 기독교식으로 해서 지금은 하나님 하면 다 기독교, 특히 개신교의 하나님으로, 영어로 God하고 히브리어로 엘로힘하고 데우스라고 그리스에서 말했던 것을 그 사회 속에서 그냥 우리도 God이라고 했다거나 아니면 엘로힘이라고 했다거나 테오스라고 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했다면 파고 들어가지 못했을 것이라고 봐요. 사람들의 개념 속에 너무나 친숙하지 못하니까요. 그러나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랜 연구와 그러한 논의를 통해서 한국인들에게 가장 적합하게 뿌리 내릴 수 있는 성경의 하나님의 개념을, 이 용어를 선택하는데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효과적으로 들어가면서도 기독교적으로 변형시키고 해석해주는 이러한 은혜들, 그러한 논의들이 없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교회를 변화시키고 복음을 더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각 세대에 따라서 더 바르게 적용하여 실천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이러한 논의를 해야 될 너무너무 중요한 회의에 이러한 논의는 전혀 없이 그냥 시간에 쫓겨가지고 다 넘겨버리고 과거에 운영하던 방식대로만 계속해서 교회를 운영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혜라는 것, 그것은 말의 차원을 넘어서서 제도와 일상생활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죠. 솔로몬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적용하고 실천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지혜를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여 공동체를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의 지혜가 단순히 머리와 말에서 끝나지 않도록 우리 우면동 교회가 그 말씀의 원리들,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들을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잘 적용하고 실천해서 교회가 더욱더 은혜로 말씀으로 풍성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